잠언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30장 어제 아굴의 잠언에 이어서 31장 르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유대 전승에는 이 사람이 아마 솔로몬 왕일 것이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누구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명확한 것은 2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르무엘 왕은 그의 어머니가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뜻이 있고, 이 잠언은 1절처럼 그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훈계한 교훈을 기록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이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인생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말씀한 것을 그 아들 왕이 기록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처럼 계속 되새길 말씀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은 하지 말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며 살아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모두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삶에서 궁극적으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 삶에서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분별하는 것, 이건 역시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도 그렇지만 인생, 평생을 놓고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분별은 1차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먼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처럼 되려면 말씀을 조금 읽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한 부분만 읽어서도 안 되고 균형 있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도 읽고 균형 있게도 읽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큐티로도 말씀을 접하시고 또 필사로도 하시고 또 듣기도 하시고 보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녹음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도록 해줍니다.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증편향.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계속 보게 하는 그런 함정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확증편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선입견대로 내 성향대로 모든 것을 취사 선택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다른 방법으로 말씀에 노출되어야만 됩니다. 말씀 몇십 개를 아는 것만으로 어떻게 인생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빈약합니다. 충분한 말씀의 양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만큼 들어와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내 성향, 내 능력, 내 한도까지 그냥 아는 대로 그렇게 자라다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멈추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어쩌면 그 시대의 여자라는 정체성에 맞지 않는 시대를 꿰뚫는, 그리고 왕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시대를 넘어서 볼 줄 아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대의 왕들, 솔로몬 시대이든 아니면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이든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전쟁들의 역사가 정말 수두룩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략적으로 너는 누구누구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군대를 잘 키워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쪽과 저쪽 지역을 전쟁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길을 뚫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 왕의 어머니가 어떻게 말했냐면 르무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세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지를 말하는 거죠. 3절에 보시면 뭘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까? 앞절에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하지 말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왕이라면 그 전쟁에서 또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포도주를 차려놓고 갖은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할 수도 있고, 어쩌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는데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 주를 찾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 당부합니까? 8절하고 9절인데요. 이건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공의로운 재판을 하여서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와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는 것입니다. 전쟁하지 말고 힘을 여자들한테 쓰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 마시고 포도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신원하라는 것입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소외된 자들, 주류가 아닌 어쩌면 비주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하고 변호하라는 것을 왕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혹시나 아들 왕이 술을 마시다가 실수할까봐,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바로 붙잡아야 될 그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그러면 이 왕이 그 힘을 여자들에게 쓰는 것 같은 그런 욕망은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가 오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놓고 계속 넘어지든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남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야욕,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 것을 뺏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야욕이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그리고 마땅히 바르게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마땅치 못한 포도주와 독주 같은 것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끝내실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또 말씀 가운데 건너먹어서 아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내가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이 무엇인지, 왕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소외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신원하는 것을 힘써야 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내가 듣기 좋고 하고 있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길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랜 시간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이런 본문은 참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읽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울컥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르무엘 왕이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냥 술 먹지 않고 말 못하는 자, 그리고 고독한 자, 공고한 자, 궁핍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롭게 재판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한 분이 계십니다.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공고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해서 공의롭게 재판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 완전히 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한 분 누구겠습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 그렇습니다. 아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면서 우리를 신원하고 변호해 주신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결국 저는 르무엘 왕에 대한 어머니의 이 교훈을 통해서 모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자신의 생명으로 신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생각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큐티하고 또 분별하고 기도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닌 것은 말 못하는 나를, 고독한 나를, 결국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혼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희생의 사랑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더욱더 풍성한 말씀의 터치함으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또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하나하나 분별은 시간을 가지고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그런 분별들을 해나가기를 원한다고, 말씀이 우리 안에 확증 편향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깨우시고 깨뜨리시고 우리가 안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당신의 사랑을 다 주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따라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기도합니다.